오늘은 베드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베드로에 대해서 참 사람들이 좀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조금 약간 허술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단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물론 누가 그를 수제자로 삼았느냐라고 따지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다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초대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냥 교회에 있었던 리더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었고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고 존재하게 된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리더였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하죠.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 그 신학을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바울 사도가 신학적으로 모든 것을 만든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교회는 베드로의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친히 그 교회의 기초를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정말 그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교회의 사명, 교회의 권능을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교회는 베드로의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요.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면서 베드로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 그 교회, 그 당시 초대교회의 리더일 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의 모든 것을 만들어간 예수님의 그 뜻 가운데서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이다. 초대교회의 이 상황 속에서 말이죠. 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베드로의 모습,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치고는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런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성경이 성령의 감동을 쓰여진 것이라면 왜 성령께서는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다 쓰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왜 성령께서는 이 성경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다 쓰고 있을까? 더군다나 이 복음서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본다면 이 복음서의 소위 OR, 가장 처음 수신한 원독자라고 말할 수 있죠. 처음 이 복음서를 받아서 읽은 수신자들은요, 초대교회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요, 베드로는 어떤 분이냐? 대단한 분이거든요.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리더십이에요. 그렇게 정말 존경받는 최고의 어떤 리더십인 베드로의 이야기를 왜 복음서는 이렇게 적나라하게, 정말 수치스럽게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쓰고 있느냐? 이럴 때 진짜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리얼이라는 말이죠. 리얼. 그야말로 베드로의 생얼이 나타나고 있는 너무 리얼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있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의 이미지를 망가뜨릴 만큼 아주 비참한, 아주 초조한, 아주 비굴한, 연약한 그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여기 말씀 보면요, 일단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이 정말 리얼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결국은 이미지로 살거든요. 근데 이 말씀 보면요, 이미지를 너무 아주 좀 수치스럽게 그렇게 하는 걸 그냥 적나라하게 다 그리고 있어요. 일단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정말 그 이미지상 리얼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54절, 5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멀찍이 쫓아가서 뜰에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이 모습. 성경은요, 두려움과 그리고 정말 어떤 그런 이 비굴함을 가지고 초조하게 그러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어떤 시적 표현보다도 정말 생생하게 이 한 장면 가지고 다 표현하고 있어요. 멀찍이 쫓아가서 불을 쬐고 있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불을 쬐을 것 같아요? 불을 쬐는 것도요, 그 모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불을 쬐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땐 분명히 베드로는요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거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 한국 속담에 양반은 얼어 죽어도 곁불은 쬐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곁불을 쬐다는 건 아주 품위가 없는, 아주 이 존엄성, 이 권위를 상실하는 그런 아주 좀 비굴한 모습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러고 있었을 것이다. 멀찍이 쫓아가서 불을 쬐고 있는 그런 모습은 너무나 비굴하고 너무나 품위가 없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더 나갑니다. 베드로한테 와서 이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면서 어떤 묻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물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제일 먼저 온 것이 뭐냐면 여종이 와서 물었다는 겁니다. 여자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 당시 여종은요, 그야말로 뭐예요? 권위 없음의 첨단이죠, 그렇죠? 전혀 아무런 권위가 없는 그런 여종이 와서 물었다는 사실, 그 앞에서 부인했다는 사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56절, 5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대제사장이나 힘 있는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물었을 때 그 앞에서 모른다고 했더라면 그래도 덜 창피한데, 이건 정말로 권위가 없는, 그 당시를 볼 때는 전혀 어떤 그런 파워 피겨가 아닌, 어떤 그런 권위의 존재가 아닌 그런 여종이 와서 묻는 그 앞에서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한 것은요, 어떻게 설명해도 피해갈 수 없는 비굴함이다. 어떻게 해도 변명할 수 없는 연약함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종 앞에서 한 번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두 번이나 더 다른 사람들 앞에 계속 부인했다는 것,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수치예요. 어쩌다 보니까 한 번 실수해서 말이 헛나왔습니다. 말 못한다는 것. 세 번이나 부인했다는 얘기는 뭐냐? 이거는 뭐예요? 확신범위예요. 이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도망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 번째는 그냥 모른다고 부인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6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0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그냥 난 예수님 모른다 라고 말한 것과는 다른 아주 강한 부정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7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모른다는 데에 자기의 자존심, 존엄성, 가치를 다 건다는 뜻이에요. 내 존재를 걸고 말하는데, 내 자존심을 걸고 말하는데, 내 가치를 걸고 말하는데, 그런데 나는 모른다는, 이게 바로 이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 표현 속에 들어있는 그 표현이에요. 그게 바로 저주하며 맹세하되 그 뜻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정말 안타까운 인간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요, 두려움 때문에 혹은 살기 위해서 자기 인간적인 존엄성을 팔아먹는 것이 가장 비참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 정말 수치스럽고 추한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결국 뭐냐? 어떤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존엄성을 팔아먹는 거거든요. 뭘 얻기 위해서 자기의 가치를 팔아먹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죄 가운데 무너지는 가장 추한 모습, 연약한 모습은 바로 그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살기 위해서
혹은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존엄성과 가치를 팔아먹는, 베드로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자기의 존엄성을 걸어가면서 모른다고 말이죠. 자, 성경이 어떻게 당시 영적 지도자이고 존경받는 신앙의 어떤 그런 리더인 베드로의 이런 이 추하고 정말 연약한 이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을까?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기서도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의원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사실 누가복음은 의원 누가가 썼지만, 그러나 절대로 누가가 자기가 직접 목격하고 본 거를 쓴 것은 아니에요. 누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속사도지. 그러니까 사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는 뭐냐? 사도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쓴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모든 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 사도들이 예수님 얘기를 전해주는 것에 가장 처음 어떤 그런 원자료, 그 첫 번 이야기는 누가 했느냐? 베드로가 했다고 봐요. 마가복음을 쓴 것은 마가 요한이지만 마가에게 그 예수님 얘기를 그대로 해준 사람은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복음서의 모든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해준 그런 원래 오리지널 소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누가 했겠어요? 본인이 한 거예요. 이 자기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를 본인이 그냥 적나라하게 다 해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 혹시 이 사람 창피한 걸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 창피한 걸 막 말하면서 그걸 즐기는 이상심리 그런 사람인가 말이죠.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창피한 것도 알고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그는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얘기했고 이것이 기록되기를 원했고 성령은 그걸 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역시 대답은 뭐냐?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정말 신앙의 사람들이 이 가운데 꼭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메시지가 뭐냐? 이 이야기가 주고 있는 그 메시지 가운데 우선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정말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 자체가 훌륭해서 그렇게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렇게 형편없이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진짜 추한 어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고 정말 주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 놀라운 능력을 그에게 덮으시면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 된다는 바로 그 메시지가 여기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진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복음 전파할 때 한 번에 외쳐서 3,000명, 5,000명씩 돌아온 사람. 예수님도 못 해본 이야기예요. 그렇죠? 정말 그런 강력한 설교가였습니다. 정말 그의 능력 때문에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낫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곳에서 그의 어떤 그런 그림자라도 덮이길 바라고 환자를 끌고 나올 만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정말 공회에 잡혀갔지만 공회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정말 아름다울 정도로 신앙이 강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곧 잡혀 죽는 그 밤에 감옥에서도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내적 평강을 갖고 있는 기가 막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도 원래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형편없을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그런 사람 외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하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우리는 다 문제가 많고 우리 과거를 들추면 다 부끄럽고 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정말
나를 당한다면 그때 우린 존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힘든 사람들이에요. 정말 여러 가지로 참 인간적인 어떤 갈망과 욕심과 추한 생각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그 자체로 본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 설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런 우리 위에도 성령이 임하시고 이런 우리 위에도 주께서 영으로 역사하시고 덮어주신다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죠. 그렇죠? 옛날식 기도 표현,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의 기도 표현 가운데 항상 그 대표 기도할 때 그때 되면 꼭 나오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달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달라. 처음엔 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면 기도할 때 왜 꼭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달라고 그러는지, 그러지 말고 그냥 성령의 속옷부터 입혀달라고 그러시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속은 그냥 놔두고 왜 겉만 이렇게 싸는지 말이죠. 아예 존재 자체를 바꿔주시지. 아예 기도하면서 아예 성령으로 다 바꿔주세요. 그러지 꼭 두루마기를 입혀달라고 그럴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면요, 정말 영적인 역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거든요. 어거스틴을 변화시켰던 그 유명한 말씀,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 그래요. 정말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를 입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성령님으로 덮이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인간적으로 연약해요. 우리는 정말 끝없이 그런 존재일 뿐이지만, 그러나 이런 우리 위에도 주께서 주의 영으로 덮어주시면, 주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면 우리는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갖다가 바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바로 그 메시지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고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바로 뭐냐? 어떤 면에서 이것은 정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떤 베드로나, 그리고 성령께서 진짜 하고 싶은 궁극적 메시지일 수 있어요. 뭐냐면요, 그러므로 너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려라.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적은요, 위선입니다. 만약에 위선을 갖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께도 다른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그건 죄를 범하는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가장 심하게 책망한 게 바로 뭐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 뭘 책망했나요? 바로 그들의 위선을 책망했어요. 왜냐면요, 이 위선이라는 것은요, 정말 어떤 것보다 영적으로 볼 때 잘못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왜 이 위선이 이렇게 악하냐면요, 이건 모든 관계를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아름다운 가능성을 다 봉쇄해버리는, 이건 마치 죄 가운데서 정말 그냥 빠져버리는 어떤 죄의 자기 방어 시스템에 빠지는 거거든요. 위선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연약한 모습, 우리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그냥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어야 그게 신앙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영적인 승리가 오는 거예요. 예,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 잘난 척하지 말고, 정말 괜찮은 척하지 말고, 뭔가 좀 멋있는 척하지 말고, 사람들 공동체 앞에서 그렇게 혼자 뻐기지 말고,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다 드릴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그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다 잘난 척하고 우아한 척하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의 있는 그 아픔과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예요. 전 정말 다락방 모임 같은 데도 보면 그래요. 진짜 좋은 다락방 뭐냐면요, 다 모일 때마다 다들 완전 무장하고 나타나갖고 말이죠, 우아한 척하면서 그리고 막 그냥
그냥 자기 아픈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아주 품위 있게 있다가 끝나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고요. 정말 그게 진짜 공동체라면, 그게 진짜 가족이라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는 자기 아픈 얘기 다 나누고 자기 부끄러운 거 다 고백하고 자기 연약함 다 드러내면서, 근데 그 공동체 잘못되어 있으면요 못 드러내요. 왜냐하면 드러냈다간 매장이거든요. 완전히 한번 얘기했다가는 그냥 바로 이 사회에서 매장이야. 그러면 못 드러내요. 그런데 성령께서 덮고 있으면요 드러내요. 왜? 드러내도 안 아플 수 있다. 드러내도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 그게 진짜 신앙 공동체죠. 그게 진짜 믿음의 공동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다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드렸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드리게 되면요 영적인 공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공격에서. 여러분,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만일 그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갖다가 감추고 있고 그러면요 그 공격 못 벗어납니다. 하여간 그냥 마귀는요 그냥 우리를 그냥 가지고 놀고 싶은데 놀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오히려 이 연약함을 다 드러내게 되면요 마귀는 더 이상 공격할 거리가 없어요. 더 이상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아프다는데, 내가 이게 연약하다는데 뭘 더 공격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연약함을 다 주 앞에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공격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이 연약함을 주 앞에 온전히 다 드리고 드러낼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회복의 프로그램이 가동된다는 거예요. 절대 구원은요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 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회복의 프로그램은 가동되지 않아요. 회복하시고 다시 세운 역사,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고백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을 눈물로 끝을 내고 있어요. 우리 61절 6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이 그를 쳐다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저는 정말 이 굉장히 많은 어떤 느낌을 가져요. 주님이 그를 쳐다봤다.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째려보시면서, 실망하시면서, 한심한 듯이, 경멸하면서? 전혀 아니죠. 그 눈빛은요 불쌍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래도 난 너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러한 눈빛이었을 거예요. 회복하시고 싶어 하시는. 바로 이 주님의 눈빛과 마주하면서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가 통곡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때 이 사건이 없었으면요 요한복음 21장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사건이 없었으면요 마지막에 디베레 바닷가에서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없었을 거고요. 그 질문 앞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대답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도 안 하셨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드려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회복의 이야기를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더, 같은 얘기겠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 앞에 드릴 때 바로 그것은요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부끄러움은 분명 나쁜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런데 이걸 주 앞에 드리면요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고 정말 거기에 정말 가치가 있는 기쁨이 담기는, 그게 바로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장 확실하게 이해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 바울 사도는요, 자기한테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말했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간질로 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얘기인지. 그런데 그가 정말 이 모든 걸 가지고 주 앞에 나갔을 때 그가 얻은 대답이 바로 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예, 여러분, 정말 이 약함이, 이 어떤 부끄러움이, 이 어려움이 사실은 주님의 은혜가 담기는 그릇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요. 내가 정말 기도할 때, 내가 그때 내 정말 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순간 그게 진짜 기도가 되고, 내가 정말 그 연약함 가지고 나갈 때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고, 정말 찬양의 가운데 정말 눈물이 흐를 때 그 찬양이 진짜 찬양이 되고 말이죠. 이게 우리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그 신앙의 어떤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요, 다 눈물로 예배를 드려요. 왜 눈물로 예배 드리느냐? 정말 주 앞에 연약함을 고백했으니까.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순간 그 연약함 속에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담겼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눈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의 어떤 이야기라는 겁니다. 연약함을 드리면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새벽기도 첫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려라.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 공동체 가운데 서로 교제할 때마다 정말 주저없이 이 연약함을 주 앞에 드리고, 그걸 통해서 주께 주시는 은혜를 정말 온전히 받아 누리는 복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